미국의 저명한 심리학 박사이자 상담가인 베버리 포터는 쓸데없는 걱정, 현명한 걱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파괴적인 염려를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쓸데없는 염려는 마약과도 같은 중독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파괴적인 염려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첫째는 부정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확한 미래입니다. 셋째는 부정적 상상입니다. 예를 들면 위가 조금 아프면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신 부정적인 경험이 있어서 아직 진찰도 받아보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신도 위암으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상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와 근심은 인간들로 하여금 세 가지 종착점에 이르게 만듭니다. 불안, 불익, 불신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불안한 감정적 마음이 우리의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몸은 이에 반응을 하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불안과 걱정을 유발시키며 불안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으로 작동을 하게 만듭니다.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신경성 소화 불량을 일으킵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우울증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염려의 사전적 정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큰 사전에는 염려란 앞일을 이리저리 헤아려 걱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생겨날 일을 생각하며 신경을 쓰고 안달하며 속을 썩이는 걱정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것들이 부정적인 불안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염려, 걱정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걱정하는 존재요,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은 염려를 메림나오 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합성어에서 나왔습니다. 나누다 라고 하는 뜻의 메리조 라는 동사이고 마음이라는 뜻의 누스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나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새들에게 들의 백합화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것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단지 만드신 분, 그것의 관계입니다. 거기에 무슨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자녀가 아닌 그것의 관계인 저 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도록 걱정하도록 염려하도록 만드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별명처럼 따라 붙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티테디오스, 이것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삶은 인간적인 기쁨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은 그들의 삶이 피폐해질 정도로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 핍박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깨를 펴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도마, 걱정하지 않는 베드로, 염려하지 않는 요한, 근심하지 않는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잡다한 염려, 걱정, 근심 끊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십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염려와 불안과 걱정으로 수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조그마한 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위기를 잘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불안과 염려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 가좌 공동체, 아니 대한민국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듯이 우리 성도의 가정, 아니 인천, 아니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고난받으신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이 보내며 우리의 마음도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기쁨 대신 암울함이, 찬양 대신 한숨이, 감사 대신 걱정과 염려만 하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행복의 도구로 이용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심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지나친 욕심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막으시고 그 백성들을 날개 깃으로 덮으셨던 하나님, 원하옵나니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친 갈릴리 바다의 물결을 꾸짖으셨던 주님, 온 나라의 감도는 악한 기운을 향해 그 어미하신 음성으로 꾸짖어 주옵소서. 물러가라, 잠잠하라. 해를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 악한 질병이 퍼지는 것을 멈춰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퍼져가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물리쳐 주옵소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경북의 저 대구에 그 외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 천하 같은 생명들을 살리려 진액을 짜내고 있는 구조자들의 손길이 모세의 손길 되게 하옵시고 여호수아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복음이 들어온 지 100여 년이 훌쩍 흘렀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를 향하여 책임적 존재가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온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더 눈물로 예배를 올렸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 하셨사오니 이 위기 넘걸랑 더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비겁함을 떨치게 하시고 남의 일처럼 외면하는 무관심을 꾸짖어 주옵소서. 제발 하나님, 이번 일이 이념 논쟁이 되지 않도록, 정치적인 이용물이 되지 않도록 나라 지도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어 정신 차려 대처하게 하옵소서. 6.25 피바람 흩날리던 그 동란에 이 나라 역경 속에 이름도 몰랐던, 있는 곳도 몰랐던 대한민국, 그러나 총 21개국 나라에서 한국의 전쟁을 돕기 위해 찾아왔는데, 그 고마움 잊지 말라 가르쳐 왔는데, 이번 일로 하여금 국가적 차별, 인종적 차별이 사라지며 서로 돕는 공동체 의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 나라 백성들이 많습니다. 마스크 하나 제대로 살 돈 없어서 헝겊으로 입마금하며, 지금도 칼바람 부는 시장에서 콩나물 한 줌 팔아가며 연명하는 수많은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여 이 역병이 하루빨리 이 나라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